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나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감당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다니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바로는 남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왕이라 하되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모아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온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서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의 종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샀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종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라 하고 함께 봅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좀 배웠는데요. 오늘 이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다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기드온에게 향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이 말이겠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전부 다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그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은 가운데 또다시 9,700명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이 남은 가운데 무기 하나 손에 들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횃불과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라고 적진을 향해 나아간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나머지 그 전쟁에서 그 적군들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하고 그 적군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면에 나타난 지금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기드온의 대답이 가관이죠. 23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려라 하니라. 아멘. 참 멋진 말이죠. 나도 안 다스리고 내 아들도 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만 살펴보면 기드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드온의 고백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을 보면 왜 이 말이 진실한 말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좀 나에게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그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귀고리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귀고리가 금 귀고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그들이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사람들이 이제 예, 그럼요. 드리고 말고요. 드려야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즐거이 드린다는 말이 정말 마음으로 기뻐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아이고 그럼요. 드려야지요. 드려야지요. 드리고 말고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겉옷.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중동의 사람들이니까 옷이 어떤 옷일까요? 통으로 된 큰 치마와 같은 위에서부터 아래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 겉옷을 벗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자기 같이 되는 거죠. 그 보자기 같은 거기에다가 금 귀걸이도 넣고 또 뭐라고 해요?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회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금귀걸이뿐만이 아니라, 회물도 있고,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여기 자색옷은요, 이 귀족들,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왕족을 상징하는 색이 이 자색이에요. 이 자색 옷들. 그러니까 그 옷은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 외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알라딘이나 이런 중동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말도 그러고 낙타도 그러고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게 막 타는 것들도 장식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지체가 막 높고 지위가 높고 이렇게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타는 것들조차도 뭘로 장식을 해요? 금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사슬도 이제 거기에 넣고, 그리고 뭐예요? 초승달 장식. 이 초승달 장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달의 여신을 상징하는 그 아이돌과 같은 거라고 했죠.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 같은 거. 그렇죠? 이 초승달은 달의 여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의 여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상의 상징물과 같은,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 목걸이 같은, 십자가 반지 같은, 십자가 팔찌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여기 올렸는데 그 무게가 금으로 따지니까 얼마예요? 금 1700세.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kg에서 30kg 정도 되는. 우리 지금 금액으로 저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따져보니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금액.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드온이 지금 이 금 장식으로 뭘 만든 거예요? 27절 보니까 나와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자, 에봇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림과 둠빔 그리고 12보석을 박아서 하나님의 이 명을 하고 어떤 제사 드릴 때 입는 하여튼 그 제복이에요. 제복. 제의죠. 제의.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실로라 그랬어요. 실로. 사무엘이 바쳐졌던 곳. 그 실로가 지금 그 수도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성막이 있는 곳, 그것이 지금 실로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제사 지내는 곳은 한 명인 거예요. 한 곳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에봇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 실로와는 다른 오브라에 이 에봇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로로 안 가고 어디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브라라는 곳으로 오게 된다. 왜? 에봇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사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말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자기를 뭐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다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부터 뒤에 읽어보면 이 기드온이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온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휴전, 전쟁이 완전 끝난 상태가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 휴전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자, 여룹바알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여룹바알 어떤 의미입니까?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과 싸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게 어떻게 등장합니까? 6장의 맨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맨 처음으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 무너뜨려라, 넘어뜨려라 라는 그 명령을 제일 먼저 하셨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밤중에 살못이 가가지고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없애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별명을 얻게 돼요? 여룹바알, 이런 의미를 얻게 되었다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30절입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70명이었고,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자, 여기에 아내가 나오고 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내는 여기에서 정실 부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아내들이니까 그 아내들은 아마 이게 제가 또 다른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아내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첩은 가나안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여인들도 수십 명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가나안의 여인들도 여기에는 한 명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의 몸에서 낳은 아들들만 몇 명? 7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들이 다른 이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명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자까지 쳤다면 최소 10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 여러분.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나서 많은 것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많은 병거를 두지 마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 벌써 뭘 하고 있어요?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로부터 많은 자식들도 얻었어요. 자, 여러분, 70명을 놓을 만큼 아내와 자녀들을 거두려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3명만 돼도 제가 지금 건설을 못해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좀 시켜 좀.
근데 지금 이 몇 명요? 자녀가 아들만 70명, 딸까지 다 합하면 100명도 넘는 이 자녀들을 건설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지금 뭐는 포함은 안 된 거예요? 첩과 첩의 자식들은 포함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지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3절에 얘기했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라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한 이 말은 뻥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이미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자, 여기에서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자, 여기에서 아비라는 말이 나의 아버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멜렉라는 단어는 왕이시다,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합하면 어떤 의미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보통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쓰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의미로 이 첩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 아들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 지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드온이죠. 여룹바알이 기드온인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여기서 돌아서서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변하다, 바뀌다 이런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다 이런 의미도 쓰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누구를 따라가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과 브릿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브릿이 베레트라는 단어예요. 베레트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씀, 언약. 그러니까 누구의 언약인가요? 바알의 언약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이 9장의 전초 내용이,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9장의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도 등장하죠.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8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등장해요? 여룹바알로 등장해요. 여룹바알. 근데 그 여룹바알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세겜, 아까 그 세겜이라는 곳은 누가 있던 곳이었어요? 첩이 있던 곳.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에게는 어디예요?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들어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보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가가지고는 자기 외갓집에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야, 여룻바알에게는 지금 정실에게서 난 아이들 자녀만 70명이 있어. 근데 그 70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야, 한번 생각해봐. 70명이 우리 다스리는 거 하고 너희들 다스리는 거 하고 한 명이 너희들 다스리는 거 하고 누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덧붙이요? 나는 너희와 보륙임을 기억하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나는 남이 아니고 너희하고 형제야.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꼭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거죠. 선거 때만 되면 뭐가 나와요? 지역 색깔 나오잖아요. 지역 색깔. 요번에도 우리 전부 다 빨간색이 막 이쪽은 다 빨간색 다 되고 저쪽 전라도 쪽 가면 파란색이 다 되고 전부 뭐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니하고 내하고 남이 아니잖아. 니하고 내하고 좀이라도 피가 섞인다 아이가. 니하고 내하고 좀이라도 지연이 있다 아이가. 혈연이 있다 아이가. 학연이 있다 아이가. 그러니 니가 누구를 찍어야 된다는 거야. 나를 찍어야지. 이런 거죠. 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갓집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여기에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은 정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세겜의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깨에 힘 좀 주는 사람들, 목에 힘 좀 주는 사람들, 방귀 꽤나 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무슨 말이에요? 보륙이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이 보륙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쭉 찾아가 보면 어디에 있냐 하면 창세기에 있어요.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가지고는 이제 아담의 배필을 만들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지 않고 아담을 재우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는 그 갈비뼈에 지능을 채워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이름을 하와라 하고 아담의 짝으로 지워줘요. 근데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처음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이 여기에 등장하는 보륙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가진 보륙이라는 그 뜻이 여기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외갓집에 가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을 얻은 거죠. 정치적인 세력.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 그 정치적인 세력을 얻은 사람들에게 뭘 요청한 거예요? 정치 자금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 정치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얻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자금을 얻고 나니까 이제 보통 뭘 해야 될까요? 무력 세력을 얻어요. 무력 세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방탕하고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서 자기를 따르는 정치적인 세력을 굳건하게 만든 이후에 그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고, 그리고 그 은 70개를 이용해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이죠.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오브라는 누구의 집이에요? 기드온의 집. 그 뭐가 있는 집? 금으로 만든 거 뭐였어요 아까? 에봇이 있는 곳. 에봇이 있는 곳. 그 오브라로 지금 간 거예요.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니. 이거 굉장하죠. 새를 불려가지고, 사람들을 불려가지고는 가가지고 지금 뭘 한 거예요? 자기와 이 대권을 다툴 수 있을 만한 아들들 70명을 여기서 70명 중에 한 명은 나갔으니까 69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단어가 이런 거죠.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말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한 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가 아니라 제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구에게 제사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는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어떤 신인데 무엇을?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에게 바쳤다. 놀랍죠? 그런데 이런 날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을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습니다.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6절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지금 이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막 그려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아비멜렉 첫 자식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비유의 내용이에요. 어떤 비유의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 이제 사실 이 세겜이라는 곳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중심 가운데 위치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위로 된 재단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어느 산에?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감람나무를 찾아가가지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가지고는 야, 너 보니까 좀 괜찮아 보여. 너 우리 나무들의 왕이 좀 되어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게서 이 감람나무가 우리가 어떤 나무냐 하면요, 올리브나무. 우리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엄청 많이 쓴다 하잖아요. 저쪽 지중해 쪽 사람들은. 왜? 그게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그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리브 감람나무 이 기름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상처에도 그걸 바르고 먹을 때도 그걸 먹고 샐러드에도 그걸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감람나무가 싫어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안 하겠다 하고 이제 그냥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나무들이 또 누구를 찾아가요?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이 열매를 잘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기만도 나는 바빠. 너희들의 왕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나무들이 그다음 또 어떤 나무를 찾아가냐 하면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도나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여기서 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들인 거죠. 근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다 어떻게 끝나요?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1절에도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3절에도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여기서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막 이런 거죠. 막 귀찮아하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우리 좀 짜증 섞인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그걸 하겠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요청에 응할 뜻이 없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자 이 나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무에게 찾아가는데요. 어떤 나무예요? 가시나무.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여.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생겨난 백성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상의 땅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생겨나게 되고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이 정착하자 그 기근이 들어서 70명의 자녀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430년 이후에는 몇 명으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풀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인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왕으로?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을 자꾸 왕으로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들에게 왕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무엇만이? 가시나무, 이 땅의 것은. 자, 여러분 가만히 봐요. 이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래서 잎이 많을 때는요 그 그늘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우리 그 시편 121편으로 지어진 찬양 우리 기억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누구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런데 지금 이 가시나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누구의 그늘로? 나 가시나무의 그늘로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 가시나무는요 잎도 없어요. 가시만 가득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 그늘에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나무에 가까이 붙어야죠. 나무에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죠 뭐.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의 왕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그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시나무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해요. 아주 예쁘게 자라는. 그런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른다는 거예요. 불로. 뭐가? 가시나무가. 지금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비유의 내용이라. 비유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너희들 행동이 지금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지금 요담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드야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하는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거든. 오늘 이 9장의 내용에 압축판이 지금 16절,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좋은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나중에는 싸우게 될 거예요. 이 말입니다. 잘 되나 보자 그래 이런 의미인 거죠. 집이 잘 돌아가나 한번 보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21절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리고는 이 요담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아비멜렉이 될 수 있다. 내 욕심, 내 자아,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왕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따르는 왕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그것들이 진행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또 한 가지, 이 요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아마 이 요담이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드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제대로 된 시 하나를 남겨두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마치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무리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담과 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세상에 대처하고 또 불의와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 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늘 악이 판치고 늘 안 좋은 일이 판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것이 크게 한 이 두 가지 정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담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고 내 목숨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할 말 하며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요담과 같이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또 요담과 같이 목숨이 경각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야 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불공평한 삶 가운데 아버지 부조리한 삶 가운데 요담과 같이 지혜롭게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